이제 하박국서 여기 본문은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설교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저희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잠깐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사람은 좀 잔인한 말 같은데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냥 예수 믿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계속 꾹 참고 그냥 사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삶을 갖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믿게 되는 거고 신앙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사는데 그 즐거움의 핵심 코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저 상황은 다 우울해지고 힘든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이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기절이에요.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BC 5세기경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한테 멸망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냐고.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전쟁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 전혀 기쁘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이제 나에게 대답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고 응답을 받은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이 그 응답을 말씀에서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고 말씀에서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내용이 바로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의 삶이 이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아주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발견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거구나를 이제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3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기초는 하박국이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성경은 타낙 그래가지고 지금의 구약 성경이죠. 하박국은 그 당시 나와 있는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꼭 성경에서 출발을 해요. 항상.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죠. 이제 하박국은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니까 그 당시 성경 출애굽이니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딱 한 가지 단어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으면서 주제 하나를 딱 뽑아내야 돼요. 그걸 못 뽑아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아주 정신없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게 보니까 그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이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하는 게 출애굽 보게 되면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여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왕을 얘기해요. 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는데, 근데 그 전에도 하박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그래서 원문을 봐야 돼요. 해석이라는 게 참 재밌어서 영어에도 안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니까 여기가 구절이 이상하잖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온 거냐, 그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건 맞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건 틀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에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전치사 썼는데, 기름 같이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그 예를 들고 원문을 갖다가 밑에 주석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하시면 돼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구원하시려고 나오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키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기쁨이나 삶의 상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출발을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부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세상과 다른 즐거움이에요. 다른 즐거움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뭘 발견한 거냐면,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따로 떨어지는 게, 기도와 말씀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 시간, 당신 기도 시간 시켜놓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고, 교훈하시고 나오자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하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다르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말씀은 다르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셔야 된다. 이게 뭐 나일강을 그 나일강을 건널 때,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건널 때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기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이거 나일강이 갈려지고 뒤에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까지 기초를 드러내 갖고 다 이제 없애주셨잖아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주위의 적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게 실제적인 전쟁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의 그림자예요. 지금의 영적인 삶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요. 영적 삶의 그림자. 그걸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샘플을 두신 거거든요. 영적 삶을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연장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서 참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석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 같아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공포예요, 공포.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섭고, 그 다음에 뭐 용감하고 뭐 이렇게만 자꾸 표현을 해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박국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을 시켜줬는데, 기름 부은 자가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 고통이 왜 온 거예요? 바벨론이 꼭 침공해갖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난 게 아니죠.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해갖고 바벨론이 침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공포예요. 사는 게 공포를 잊어버리는 삶일 수 있어요. 공포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최종적인 공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 그림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처소에서 떨리는 거,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 직면해요. 여기에 직면하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음의 그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 단계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그래야 이제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죠. 믿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뭐 시리어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도하면 우리는 항상 그 그림자에 덮여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또 설상가상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할 필요 없죠. 그 당시에 재산이, 부동산, 동산을 여기서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걸 갖다가 영적인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꼭 부자나 가난한 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의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한 고통이 다.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인간은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냥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 실존의 형상을 해석하시면 돼요. 죽음의 고통에서, 그 다음에 지금 삶도 살기 위한, 죽음의 고통에서 뻔히 오는 거 알면서 그때까지 살기 위한,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낭만적인 일만 벌어지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삶은 말 못할 삶이 많잖아요. 도대체 남에게 말도 하기 싫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쩌다 잘못해가서 걸린 사람들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요. 그런, 그런 환경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제목을 볼 수 있는 게 18절이죠.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다시 또 번역을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원문을 볼 수밖에 없고,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그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번역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내가 붙잡고 놓고서 번역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번역하는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뭐 그때는 성경이 보기 그 오는 분들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동사가 쓰였는데 즐거워한다는 동사가 코하타티브로 종사라고 해서 사역 동사예요. 근데 히브리 사역 동사가 뭐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렛이라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게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기면 제기 동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시무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끔 이제 그 영화 제목을 붙이는 사람들이 천재적인 것을 가끔 발견을 해요. 제가 보면 아주 천재적인 게. 그러니까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러죠. 헤어질 결심. 이상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결심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 분명한 해석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결심을 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쁘지 않아요. 지금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다 이게. 신앙생활은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식이에요. 두괄식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맹세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는 거 확신하고 그게 기쁨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맞았다고 추론하는 거 이게 성경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맞았네, 맞았네, 맞았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주제가 분명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주제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삶도 분명해요. 두괄식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의 구원이다. 이거를 전제해 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가? 역사도 보고. 포커스가 돼요. 그렇게 되면. 포커스가 돼갖고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근데 그 포커스가 없게 되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그 포커스가 없게 되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아주 이상하게 보게 돼요. 이상하게 보게 되고, 아주 뭐 아카데믹해도 그게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항상 고통스러운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고통 속에서도 그 기쁨이 크면 우리도 패밀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크면 고통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으면 고통도 얼마나 이길 수 있고 또 현지 삶에서 또 기쁜 일도 일어나고 실제로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서 이겨나가는 모든 고통에서 이겨나가게 하기로서 애쓰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결국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